안녕하세요. 저는 남기덕 성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제가 매주마다 로마서 묵상한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 나누었고요. 제가 다 나누지를 못하니까 어떤 부분을 택해서 그 가운데서 전체적인 맥락을 훑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을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가 있는데 다 살펴보기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되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저는 말씀 제목을 또는 주제를 정할 때 될 수 있으면 성경 구절 안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정하고 아니면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정하기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성경 구절 그대로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중에서 주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처럼 하게 되면은 다 못 나눌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다 나누려고는 합니다. 지금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고요. 또 아브라함의 자랑은 칭의로부터 온 것이다. 그 주님의 약속은 칭의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거였고, 세 번째는
그 칭의된 사람의 한 부분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는 그 믿음으로 오르게 된 약속을 받은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이 아닌 또 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을 본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야 되니까 성경 구절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서 집중하는 가운데 오늘은 더 깊이 나누려고 해요. 제가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는데 4장 전체에 대한 부분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번 주를 돌아보면서 또 저에게나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 구절 한 구절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다시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뭐라고요?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분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로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눈에 띄었고요.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저에게 큰 은혜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모든 부분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순종과 이 모든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속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라고 정해봤어요. 첫째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지 먼저 4장 첫 부분에 소개하는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육신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육신은 바로 육신의 몸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아브라함,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아래, 의로는 아래입니다. 여기서 카타가 들어가 있는데 아래라는 의미요. 육신 아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연약하고도 부족하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지만 한 사람, 전척부패된 그 인간 한 사람. 창조 이후에 죄의 기원이 들어가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밖에 없을 그 원복음이 선포되기 이전에 죄의 기원이 들어오고, 죄의 기원 가운데 뱀의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에 의해서 전적 타락되고 부패된 인간,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되는 원복음,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그 연약한 아브라함, 육체 아래에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아브라함, 인간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래서 무엇을 이라는 표현이요. 의문대명사 티스라는 부분이 붙었고요. 뒤에는 얻었다, 휴리스코, 찾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편지를 보내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에서 개종한 나그네들, 그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형성된 멤버들 안에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얻은 그것이 또 모세에게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따르려고 했던,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의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이 의문 대명사 티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보기에 무엇을 아브라함이 얻었다고 하겠느냐. 여기서 무엇을이라고는 휴리스코예요. 잣다라고 분명히 방금 언급했는데 무엇을 찾았을까요? 무엇을 찾았을까요? 무엇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리오, 에레오. 바울은요, 세 가지의 것을 바울은 찾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찾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연구했던 한 사람이고, 아라비 광야에서 연구했던 사람이고, 그 연구하는 가운데, 구약 성경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영광 구절이 등장하는 거고요. 그 영광 구절에서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째로는요, 아브라함이 찾은 것은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말씀하기도 하는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51장 2절을 보겠습니다. 51장 2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사는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누가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케 하리라. 창대케 하리라. 여기서 창대하게 하시는 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8장 11절 14절이나 창세기 21장 1, 2절이나 보면은 또
아브라함 자손이 낳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신하였으니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것은 믿은 줄 압니다. 약속하신 이를 믿은 줄 압니다. 약속하셨다라는 그 약속은 뭡니까? 장차 오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태에서 나올 아들을 통해서 오시게 될 것을, 그 혈통강인데 오시게 될 것을 사라 자신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바울의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또 사라의 행위를 보면 그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창세기에 봐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 비웃었어요, 사라는. 그지요? 연약한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비웃었어요.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오 하면서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웃게 하여 주시죠. 웃음이란 뜻의, 기쁨이란 뜻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1장 1, 2절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이는 약속하신 미쁘신 줄 압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보면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난 창세기 보면서 믿음이 없어 보여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 있다 보이잖아요. 애굽에 내려간 사건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른 사건들, 뭐 다 할 거 보면은 되게 믿음이 없어 보여요. 저는 성경에서 보면. 근데 신약 성경에 기록하기는 뭐라고요? 믿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얘기할 게 많은데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또한 그 자손, 그 씨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또 보게 되겠지만 창세기 17장 17장보다는 15장을 먼저 볼까요? 왜냐하면 15장이 뒤에 보면은 이제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를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고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기억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하면서 창세기 6장 5절이 언급이 돼요. 근데 여기 그 말씀이 의로 여겨진 것과 이제 창세기 15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언약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고 17장에 보면은 그 언약을 재확인하여 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 99세 때죠. 사라는 89세 때. 한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17장 9절에 보면은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 후손은요. 아마도 기억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 김사면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또 그랬고 창세기를 강의하시는 가운데 이 15장 강의를 하실 때 이 내 자손을
얘기하시면서 갈라디아서를 인용을 하셨거든요. 거기서 내 자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무 귀한 구절을 언급해 주셨어요. 바로 여기서 17장 19절이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워놨는데, 여기서 그와 내 언약을 세웠는데 그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언약이, 그의 후손 이삭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와 내 언약, 이삭이라고 하는 그의 씨 가운데서 그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가운데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한 언약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3장 16절을 그때 인용을 하셨었는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은 또 이게 영광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언급하려고 해서 언급한 거 아니라 말씀 구절가 이게 희한하게 다 맞아 떨어집니다. 내가 말씀 보고 들은 거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씨, 이삭의 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아들 그 씨, 이삭 그 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진짜 웃게 하여 주시겠다. 진짜 기쁘게 하여 주시겠다.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은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의롭다 하신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화평과 기쁨입니다. 뒤에서도 언급할 건데, 즐거워하나니,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5장 3절에 보면은 뭐 환난은 인내를 하면서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뻐한다라는 것이 지난번에 말했던 자랑한다라고 연관이 돼요. 그 기쁨, 실제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진정한 기쁨을 얘기해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 아닙니다. 기쁨이란 뜻이 아니에요. 사라는 비웃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웃게 하심으로 진짜 웃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뭐냐면,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찾은 것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는 그 씨 안에서 먼저 이삭, 언약의 자손들의 그 계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다라는 거고요.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대속적인 삶, 대속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자기 비하이거든요. 그 자기 비하, 내가 지난번에 자기 비하에 대해서 언급하려다가 못했는데요. 그 자기 비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까지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이 그리스도의 승귀가 되거든요. 그 승귀로 이어지는 하나의 전주곡과 같은 건데, 그 승귀로 이어지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승천이 있고요, 부활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게 된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게 되어지는, 근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론의 핵심 축이 되고요. 그 교회론하고 구원론은 집약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사신 피로 산 교회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라네,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에베소 장로들 밀레도에서 만났을 때에 자신의 목회관을 설명하면서 주의 피로 산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양떼를 돌보고, 이 모든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 아브람 자손이 된 그들이, 예수 믿게 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분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지만 진정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진짜 기쁨을 알게 되는 것들을 이미 그림자로, 예표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 하기 전에 요거를 언급했어야 했는데, 누가복음 19장 9절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의 이야기 가운데 뭐라고요? 삭개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니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의 자손이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로마서 4장 2절을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가 4장 2절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여기 주목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아브라함의 자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주님의 약속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건데 이것은 칭의에 관한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겨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여진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법전적으로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선언해 주신 거예요. 2절에 보면은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위는 엘곤이거든요. 노력이에요. 행위로서는 이제 로서가 에코예요. 행위로부터입니다. 행위로부터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여겨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랑할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대상이 누구이고요. 자랑할 행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랑할 것은요, 카우케마라는 접속사예요. 접속사로 되어 있는데, 이 카우케마는요, 자랑의 원이 카우카우마이에서 왔어요. 기뻐하다, 자랑한다, 영광 돌리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라고 해서 행위로부터 자랑할 것이 있대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 인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대요. 있으려니와의 주목에 에코라는 건데, 이 에코는 동사로 되었어요. 붙잡다, 어떤 소유, 어떤 것들을 붙잡았다, 어떤 것에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있으려니와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위로부터 자랑할 것인데, 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라는 거는 내가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기뻐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게 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20을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도 뭐라고 해요? 그것을 야고보서가 인용하면서 그가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자랑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목적으로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조차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신 거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행위, 율법적인 행위, 우리가 연약하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 이것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고, 자기가 자랑할 수 있고 자기를 드러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진짜 자랑할 대상이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진짜 자랑할 그것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에 아브라함은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있으려니와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 같은 자랑 카우케마와 관련된 연관 구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할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이라고 했어요. 자랑할 것이 없음은이라고 돼서 자랑할 것, 여기서 카우케마가 돼요. 자랑할 것이 없대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대.
참 이해가 가잖아요.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복음인데 자랑할 것이 없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자랑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감사해서 모든 일을 행했지만 그조차도 자랑하지 못된다는 거예요. 진짜 자랑은 뭐냐? 갈라디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복음 안에서 행하시고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자랑할 것이 그 본질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뭐예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여기 지금 찾지도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뒤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15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 다시 살아나사. 진짜 전해야 될 거는 뭐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말해주는 게 바로 진리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해주시는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2절을 볼게요. 똑같은 맥락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2절 이것만 기억해도 좋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2절 여기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아마 고린도 후서 5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천이라는 건 추천이거든요. 너희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를 자랑한 자를 대하려 합니다. 외모를 겉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잘못된 것을 알고 바울은 마음으로 자랑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마음에 있는 것은 결국에 입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입으로 드러나는 것은 보통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졌는지 알고 있게 돼요.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오늘 많이 찾네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권세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이게 자랑입니다. 이게 자랑. 음? 이게 자랑이에요. 어?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뭐냐면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신 것에 대한 있으려니와 에코에 관련된 영광 구절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9절.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있으려니와 하는 그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랑은,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은 결국에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진짜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뒤에 맥락에서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그러지만 본질적인 자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자랑해야 될 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아니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보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29절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29절. 빌립보서 2장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존귀 여기라. 이게 바로 존귀 여기라.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것이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자랑할 것은 존귀 여기는 이 사실, 사랑으로 내가 행한 이 사실도, 사랑으로 대한 이 사실도 뒤에로 이어진다면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찾은 게 이거예요. 없느니라. 여기다 하라는 거, 이 여긴 게 바로 바울이 붙잡은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붙잡은 거, 바울이 자랑하게 될 것들이에요. 근데 뒤에를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뒤에를 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없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데오스 앞에서는 프로스거든요. 프로스는 전치사예요. 뭐뭐를 향해 향하여 소유격이 되어 있는데 그 소유격,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되시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백성으로서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쪽에서 보면 뭐냐면요, 뭐뭐를 행하게 한 것도, 뭐뭐를 붙잡게 한 것도, 뭐뭐의 자랑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거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서 내가 이렇게 섬겼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그런 간증들 가운데 할 게 많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어 라고 하는데요, 본질적으로 보면은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인간이잖아요. 저희도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도 자랑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왔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대요. 프로스. 근데 이거에 연관된 구절이 뭔지 알아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눈물 날라 오네요. 내가 너 여기 4장 2절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 낼 것 같아요. 우리의 몸된 교회의 상황과 또 동역하는 모든 관계와 또 기도하는 것과 내가 페이스북에 글 쓰는 것과 또 성경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앞으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로마서 4장 2장을 묵상할, 자랑할 게 없다고 하십니다. 자랑할 게 없다고.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다시 저기 기덕이 너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 근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뒤에 하나님 앞에서 플러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없느니라.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여기서는 부정 불변사로 돼 있거든요. 부정 불변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불정하는 거예요. 결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부터 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며 뭐야? 아무 육체라도 육체. 우리가 처음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라고 돼 있어요. 육신으로. 그러니까 어떤 육체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여기 뒤에 30절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게 예레미야 9장 23절을 인용한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9장 23절이거든요. 예레미야 9장 23절인데 거기에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9장 23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게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니 말이니라. 명철,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의 인애, 사랑, 공평,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인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평, 공정과 정직, 그분의 의로우심과 정직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해라. 여기 다 함축되어 있는데요. 결국에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나의 부와 명예, 용사, 군사, 나의 행한 것 이런 거를 절대 자랑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집약적인 거로서 구원론과 교회론은 모든 집약적인 것을 다 함축해서 담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건 본질적인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그라포, 새겨진 말씀, 간직된 말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전파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그 싹, 보수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은 미스도스예요. 봉사에 대한 임금이야. 어떤 것에 대한 임금, 보상, 어떤 보상적인 율법적인 것은요. 율법주의적인 것은요. 어떤 보상을 원하게 해요. 어떤 것을 획득해서 무엇을 얻게 하는 보상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 싹을 뭐예요? 당연히 받는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받게 되는 상급을 받게 되는 그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빛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 빛인 것으로 여겨요. 바울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다 빚진 자로다라고 해요. 복음의 빛을 졌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 여기서 경건치 않은 자는 경외치 않는 자라고 하거든요. 경건이라는 단어,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받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를 때. 근데 다 성경에 나타나 있더라고요. 진리, 경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순종, 헌신입니다. 여기서 경건은요, 어떠한 형을 얘기해요. 어떠한 형, 보여지는 형, 모양을 얘기합니다. 보여지는 모양. 경건은요, 무엇을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통해서 겉으로 그냥 보여져서 저 사람 예비자들이니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오 최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형상을 지음받은 인격체로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분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삶으로. 그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자기 세속을 물들지 아니하고 과부와 고아를 섬기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의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과 그것은 굉장한 차원이 달라요. 왜?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예수님은 그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증거하시는데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봐요.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옆에 있는 회사 누나에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누나에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지 마라.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을 봐야 된다. 교회 다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하다. 또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을 했는데 정말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 경외치 않는 자는 의롭다. 경외치 아니한 그 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불신된 자들, 그들 안에서 예비된 자들, 나중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지금 믿고 있지 않으면 후에 믿게 될 자들도 있거든요. 그들이 앞으로 믿게 되는 자들을 믿게 하실 그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 그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참조할 구절이 너무 많아요. 다 많아서 다 언급하지는 못하겠고요. 세 번째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약속을 받은 사람 또 한 사람 다윗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번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행위로서 일하는 자에게 또 일을 아니할지라도 또 본 말씀에도 6절에 보면 일한 것 없이 노역이거든요. 노역. 근데
행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복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복음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면 그와 반대되는 행위에 대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조를 이루어서 이게 왜 틀렸는지, 왜 이게 이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일할 것이 없을 때 일할 것은 행위예요. 그래서 여기서 없이는 이제 코리스입니다. 여기서 코리스는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어떤 공간에서입니다. 분리하여. 또 전치사로 보면은 떨어져서. 그런데요, 이것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나눴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나 21절에 있죠. 여기서 외에가 바로 코리스입니다. 율법과 떨어져서 분리돼서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일한 것이 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일할 것이 없이라는 거. 행위와 떨어져서, 어떤 인간의 행위의 초점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여기심을 받다는 건 로기조바이거든요. 어떤 목록을 작성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저도 이렇게 적어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무엇을 적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게 되어 있잖아요.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믿는 자들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심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그분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 목록은 말해진 어떤 것이거든요. 말해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됨을 받은 자, 작성된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하나님 앞에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는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복은요, 마카리오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나타난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14장이나 이 복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데, 결국에 이 복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신령한 복과 연관이 있어요. 그 신령한 뭡니까? 신령한 복. 제가 전도를 할 때 늘 인용했던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이거든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의 살아가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복주심에 대해서 4절에서 6절까지 얘기하는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그 복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잖아요. 유앙겔리온이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윗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말한 바 레고 다윗이 앞에 놓여진 말씀 앞에 놓여져서 그 말씀을 말하는데 그 말씀이 시편 32편 1, 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도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있는데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저에겐 간증이 있어요. 이 간증은 뭐냐면 주님께서 저를 정말 말씀 가운데 늘 있었던데 어느 순간에 2019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말씀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제가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이제 우울증 걸리고 나서인데 회개를 하고 제가 지금은 CBS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CBS 좋아하지 않고 저는 그거를 CBS를 기독교 방송이라 보지 않아요. 좌파 방송으로 봅니다. 좌파 방송이라 보고 저는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너무나도 싫어하고 그건 복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반기독교 세력이라고 보고 그들을 정말 분리시켜야 된다. 한국 교회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몰랐고 CBS를 봤어요. 또 CBS도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때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한없이 웃었어요. 맞아.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지. 맞아.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내가 이렇게 죄 많은데 이 죄도 다 가리워 주시고 그 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주님의 택하신 백성을 사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만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합니다. 하고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불법은 아노미아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언급했던 아노모스에서 왔는데 율법에 소유되지 않는 지배받지 않는 아노모스에서 왔어요. 아노미아가 아노모스에서 왔는데 율법을 위반한 것을 얘기하죠. 부정, 부패, 불의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율법으로 들여다보면 늘 위반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 불법으로부터 우리는 율법을 위반된 어떻게 보면 정죄받아야 맞달받은 사람들인데 그 불법에서 사하심을 받았고 그 죄에서 하나님이 가리우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늘 위반된 존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앞에 살아가지만
율법으로 비춰보면. 그런데 그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이 사하심,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로만이 사하짐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게 진짜 복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함을 받고는 RPM인데 보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보내다라는 것은요, 어, 아포히데미에서 왔는데 떨어져서 보내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보내진 거예요. 죄와 떨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늘 위반하는데, 아노모스인데, 아노미아인데, 어떻게 율법과 떨어져서 죄를 보내질 수가 있습니까? 또 보내다는 강세 형태를 띠고 있어. 강하게 이 어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리어짐이라는 건 에피칼리포예요. 숨겨지다, 용서되다, 덮다라는 의미 있는데, 이 말씀과 연관이 있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는 말씀도 여기서 숨기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 또 야고보서 5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자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거,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면 뭐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허다한 죄가 그 사랑 안에서 죄를 덮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만이 그 죄가, 율법으로 위반된 죄가, 율법으로 죄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죄가 떨어져서 보내지는 가운데, 강력하게 떨어져서 가는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용서가 되고 그 사랑 안에서 덮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숨겨졌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 가리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 할 때 6월이 뭡니까? 넘겨지다. 6월이거든요. 6월했다. 6월이거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복을 보고서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봄으로 해서 내 죄를 덮으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가려짐을 받은 자예요. 그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받은 사람들은 호스 관계 지시되면서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잊게 된 자들은 복이 있다. 진짜 최고의 복이다. 마카리오스 최고의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니라. 죄, 본래적인 죄, 하마르티아, 인정하지 않는 로기조마이. 여기서 아니하다라고는 우메 아네르거든요. 우메는 부정불변사고요. 뭐뭐 아니다. 매는 부사, 아니, 뭐뭐 하지 않도록, 부정, 함축, 의문사까지 또 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내포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그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만큼 강하게 그 죄, 본래적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강하게 그 죄를 부정하게 된다. 부정하게 받는다. 여기서 부정은요, 우리가 부정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정으로 완전히 부정하시고 그것을 결코 아니다. 너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택하신 백성이다.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세워진 자다. 나는 부정한다. 너는 선택받은 자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너를 택한 백성이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이미 구속하였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요, 그런 죄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성화되어져 가고 주님 앞에 세워져 갑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이요, 35장에 베델의 회복 얘기했지만 베델의 회복 가운데서요, 야곱은요 이미 모든 상수리 밑에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죄가 나옵니다. 그가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짓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자기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 그의 아버지로부터 편애가 나타나요. 자기 아들들,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되는 편애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요,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가운데서 제가 뭘 느꼈는데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거 보면서. 바울이라네. 요셉도 성화가 되고, 야곱도 많이 바뀌어졌고, 성화되어져 가 있는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도 무할례적이뇨 대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그런즉은요 확실입니다. 확실히 따라서 진짜 행복은 아름답게 되는 것은 마카리조거든요. 아름답게 되는 것은, 진짜 행복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 그것이 진짜 복이다. 갈라디아 5장 15절을 볼게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5장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온 율법이 내 옷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서 믿음으로 여기신 분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해요. 진정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보다 보기에 못나 보입니까? 나보다 보기에 부족해 보입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 모시기에 사랑하신 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요, 제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찾는 것을 기뻐하세요.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돌아왔을 때 그분이 진짜 기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본질적인 복음 안에 그 영혼이 받아들인 것이 우리의 진짜 자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진짜 자랑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타날 때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자랑이었고 다윗의 자랑이었고 그게 주님의 약속이었고,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행위로는
어?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 자랑하려고 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주셨다고 하면서 간증으로 우리가 자랑하려고 했다면 복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복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랑한다고 하는 것 안에서 진짜 자랑해야 될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것으로 자랑한 것이 있다면 주님, 물론 그것도 자랑할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확고히 서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